죄송합니다. 은퇴하고 한 4년 차 되다 보니까요. 제가 요즘에 은퇴하면서부터 시작해서 마음 먹고 이렇게 하는 게 뭐냐면 정리하는 걸 요즘 하고 있습니다. 옷도 때 되면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봄제서 여름 거 나올 때, 봄 치고 넣을 때 한 번, 두 번 이상 안 입는 걸 그냥 버렸어요. 쌓아놔봐야 안 입더라고. 그래서 정리하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렇게 넥타이가 한 30개 된 걸 다 버리고서 혹시 장례식장을 갈 수 있으니까 까만 것만 남겨놨더니 이게 그래서 그냥 왔는데 죄송합니다. 예, 양해하시고. 목사님을 넘어서 목사님이 이제 우리 최고라고 봅니다만은 거기에 또 세상적으로도 일을 많이 하시는 우리 박 목사님, 또 우리 사모님 박사님이라고 하니까 기도하시는 분도 참 퀄리티가 높으네요. 예, 감동받았습니다. 예. 갑자기 부탁을 하셔가지고 또 오늘 또 맥주절을 지킨다고 그래서 절기를 맞는 게 목사들이 제일 어려워요. 해마다 절기가 오는데 똑같은 얘기를 할 수도 없고 그래도 여기는 제가 절기 때 와서 말씀 전하는 게 별로 없어서 한번 이렇게 좀 정해봤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3대 절기 3번 나한테 와서 지키라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그 말씀 중에 절기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매일 드리는 것이 있고요. 일주일마다 한 번씩 하는 게 있고, 또 한 달마다 하나씩 하는 게 있고, 7년마다 하는 게 있고, 50년마다 하는 게 있고, 그랬는데 대부분 다 폐하고 신약에 와서 3대 절기를 이제 지키게 되는데, 무교절이라고도 하는 2월절 지키고요. 또 77절 또는 오순절이라고도 하는 이 맥추절과 장막절, 그리고 초막절, 추수절이라고 부르는 이 수장절, 큰 세 절기를 이제 지키게 되는데, 오늘날 얘기하면 부활절, 맥추절, 추수감사절. 부활절, 6월절을 대신하는 어떤 그런 의미인데, 애굽에서 나올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던 땅에 양을 잡아서 좌우 문설주에 피를 바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죽음의 그림자가 그걸 보고 넘어가겠다. 그래서 6월, 그래서 이제 6월절의 의미인데, 그게 이제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이루어진 그런 모습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활절, 맥추절은요, 소산을 심어서 걷는 것도 있는데 구약의 말씀에 보면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을 주셨어요. 맥추절에, 그 시기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뭘 심어서 하는 것도 중요한데 맥추절의 가장 큰 의미 뭐냐? 말씀 주신 것에 대한 감사예요. 그리고 이제 추수감사절은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감화감동에 대한 결실을 얻어서 이루어진 것들에 대한 부분이기도 하지만요. 문제는 뭐냐? 연중 행사로 끝나면 안 돼요.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연중 행사가 돼. 제가 처음 시작할 때도 절기만 다가오면 무슨 설교를 할까? 제가 다른 교회를 다녀보면서, 우리 목사들은 목회를 시작하면 주일날 다른 교회 가기가 쉽지 않아요. 11시 예배, 아침 예배. 저는 한 3년을 해봤거든요. 가보니까 설교를 지난주에 들은 것도 그 다음 주에 들으면 새롭더라고. 똑같은 거를. 옛날에 어느 서울의 교회에서 교회가 분쟁이 나가지고 사랑이라고 하는
그 제목을 가지고 어떤 목사님이 30번 설교를 했어요. 똑같은 제목에 똑같은 그 본문을 가지고. 장안의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 설교 내용이. 그런 것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여기 동아리에 와가지고는요, 매일 반복했어요. 매주 똑같은 얘기를. 좀 다르긴 해도 결론은 같은 얘기예요. 자, 이제 오늘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떻게 이 절기를 우리가 지킬까 하는 거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절기의 유래를 알아야 되는데, 이 세 가지 절기, 특히 이제 뭐 3대 절기만 얘기하자면 세 가지 절기 누가 세웠냐?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하나님을 위한 절기인 거예요. 사람이 세운 것도 아니고요,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하나님 앞에 하면 돼요. 상대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상대해서 지키는 그런 절기인 거예요. 그러면 결론은 간단해요. 하나님만 보고 하면 돼요. 하나님께만 하면 돼요. 근데 왜 세웠냐 하고 말씀을 보니까 겸손하게 만들어서 은혜를 주시려고 절기를 세웠더라고요. 하나님이 절기를 강조하실 때마다 꼭 빼놓지 않고 한 게 뭐냐면, 너희가 애굽에서 종됐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걸 잊지 마라 그랬어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잊지 마라. 애굽이라는 곳은 우리가 신령한 의미로 영적인 걸 얘기하면 죄에 대한 부분이에요. 죄에 대한 것, 죄의 세상. 애굽이라는 세상이 죄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십자가 보혈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는 그런 존재였지, 우리는 그런 사람이었지, 나는 그런 사람이지, 그러니 이런 자를, 나를 구속하셔서 하나님 자녀 되고 백성 되게 만들었네. 그러니 우리는 감사하자. 그런 거예요. 그걸 아는 거지.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거든요. 잘남도 아니고 못나서 버림받은 것도 아니고, 죄와 세상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십자가로 해방시켜 주신 그 은혜가 있는 거잖아요. 갈라디 5장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명예를 매지 말라. 13절엔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 감사하도록 감사절을 세운 이유가 뭐냐면, 내가 이런 존재라는 걸 깨닫게 하시고, 그러니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라, 그 얘기예요.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또 감사 생활을 하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게 돼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 구속함으로 구원받은 백성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한번 지금까지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지금 나를 구원해 주셨네요. 죽을 사람을 살려주셨네요. 감사합니다. 하면서 뭘 했어요? 뭐 어떻게 했었어요? 제가 그걸 가만히 돌아보니까 한 게 없어. 백성이라고 말을 하고 뭐 자녀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한 게 없어. 근데 하나님은 보니까 바라는 게 또 없어. 뭘 원하시느냐면, 네가 나를 기억하냐 안 하냐 그것만 물으셔. 네가 나를 찾느냐 안 찾느냐 그것만 보셔. 나를 그렇게 십자가로 구속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원하는 게 없고요. 네가 나를 찾냐? 이때쯤 되면 네가 나를 찾을 것 같아. 왜 나를 안 찾지? 그거 기다리시는 거지, 뭘 요구하거나 뭘 바라거나 그러질 않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 할 거는 뭐냐? 감사밖에 없어요. 뭘 하겠어?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 되시는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거야.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표현되기를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아들을 주셨단 말이야. 그 아들이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셨어. 근데 내가 믿은 게 아니고 에베소 1장 4절에 보니까 창세전에 나를 구원했네. 믿고 봤더니.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애초부터. 창세전부터. 근데 그걸 언제 깨달았냐? 내가 예수 믿는 자녀가 됐을 때 깨달은 거야. 그때 구원받고 믿은 게 아니고. 그때 알려주신 거야. 그때. 이미 창세전부터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셔놓고 언제 깨닫게 하셨냐? 네가 하나님 자녀 됐다. 네가 하나님 자녀 된데 그때 깨닫게 하신 거야. 그러니까 나를 구원하신 것도 나를 하나님 자녀 만든 것도 이미 창세전부터 약속하신 거예요. 이루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면 감사할 게밖에 더 있냐고. 근데 그 감사하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뭘로 표현할 수 있으면 좋을까? 제일 좋은 게 제가 40년 목회하면서 보니까 제일 좋은 게 뭐냐? 그게 예배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걸 표현하는 방법 중에 제일 좋은 게 뭐냐? 그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는 다 들어있잖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첫 번째 그 영광의 찬송을 드리고 내 죄를 회개하는 죄 사함의 어떤 기도도 있고 그리고 말씀도 있고 그리고 헌신도 있고 그리고 끝나고 나면 간다고 세상으로 향해서 내가 충성하겠다고 다짐하고 나가잖아요. 예배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면 은혜를 갚는 것이 된다. 또 하나는 갚는 것도 되지만 보존하는 것도 돼요. 은혜를. 지난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감사 없이 살 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나? 라고 돌아보면 감사 없는 생활을 살 때는 그게 안 됐더라고요. 오히려 그럴 때 보면 세상에 파묻혀가지고 세상 일에 파묻히고 세상 어떤 그 사건에 파묻혀가지고 그냥 거기서 헤어지면 끙끙끙거리고. 우리 손자 두 놈이 있는데요. 한 놈은 5학년, 한 놈은 2학년, 9살짜리가 며칠 전에 집에서 학교에서 와가지고는 그 문제집 푸는데 국어 문제집을 푸는데 끙끙거리 이러면서 서술해. 그 할머니가 이제 애들 보러 다니니까 왜 그래 도준아 왜 그래 그러니까 이러면서 아들애 막 그러면서 근데 안 되니까 막 지방이들 막 울더래. 그러면서 나중에 가서 보니까 출처가 어디냐는 문제야. 문제가 출처. 여기 이게 어디서 출처가 뭐냐. 애가 2학년짜리가 출처가 뭔 줄 알아. 그러니까 이 단어를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아무 찾아도 모르니까 그래 하도 내가 신경질니까 우는 거야 막. 계속 그러니까 지 할머니가 가가지고 도전아 왜 그래 찬찬 해봐. 그래서 문제집을 딱 뜨니까 6학년 1학기들이 지 형 거. 그 두 장을 다 푸는 거야. 그리고 그거 맥혀가지고 끄끄거리고 있다가 그리고 야 도준아 이거 형 거야 그랬더니 막 울면서 대성통곡하면서 내가 놀지도 못하고 열심히 했는데 형님 거만 해주고 내 건 하나도 못하고 엄마한테 혼나게 된다고 막 펑펑 울대. 지 엄마가 저녁에 와가지고 그 얘기를 듣고서 문제 푼 걸 닦고서 답을 매기니까 하나 틀렸더래. 그거 출처가 뭐냐는 걸 모르고 틀렸더래. 찍어서 보냈더라고 보니까. 내가 세상 일들이 자꾸 내게 다가오면요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그러면 돌아봐야 돼. 내가 감사하고 있는가 없는가. 제 경험으로 보면 그럴 때 돌아보면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어디에 빠져가지고 어디에 그냥 잡혀가지고 세상 일에 잡히고 뭐 애들 것 때문에 뭐하고 뭐 주변에 뭐 사람들 때문에 뭐하고. 작년에 갑자기 앞에가 막히고 뒤가 막히더라고요. 앞에도 안 나오고 뒤도 안 나오고 사람이 죽겠더라고요. 먹는 것도 잘 먹어도 건강한 거지만 안 나오니까 사람 미치겠더만요. 그래서 이제 그때 토요일 날 그랬어. 토요일 날 저녁부터 주일 날 계속 예배를 드리고서 월요일 날 이제 병원으로 갔어요. 그때 뭐 검사해보자고 오줌도 갖고 오라고 어쩌고저쩌고 검사 결과 나오는데
아무것도 없어. 이 정도 갑자기 그랬다 그러면은 그 속에 무슨 뭐 염증이 바이러스가 있든지 뭐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더래. 아무것도 없대. 이상하대요, 의사가. 그래서 무슨 뭐 요만한 병이들은 링게로 하나 이렇게 맞춰주고 했더니 이거 풀리더라고. 그래서 뭐 그냥 시원하게 하고 나서 또 우리 집사람 전화고 병원에 가서 주사 맞고 괜찮아요. 그러고 또 좋아가지고 또 커피까지 마셨는데 둘이서 이래가면서 무슨 고상하게 딱 앉아가지고 그날 전부 그날 저녁부터 또 그러는데요. 사람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밤새 끙끙거리다 그 다음날 다른 병원을 갔어. 다른 병원에 갔는데 똑같아. 그래서 별일 없어. 약을 지어가지고 딱 나와서 차를 딱 탔는데 그때 생각나게 하시더라. 이거는 의술로 될 일이 아니구나.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냥 차 타고 딱 앉아갖고 주여 뭘 알게 하고 싶어 그러십니까? 라고 했더니 감사가 없었더라고. 살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모든 게 감사인데 마누라만 봐도 보기 싫고 집을 줘놓고요. 방을 한 방을 크게 만들었어요. 30분 전에 내가 그렇게 안 지려고 보통 한 15평이나 20평 지려고 그랬는데 가만 생각하니까 시골이잖아. 그래서 이거 선교사님들 가끔 오시면 좀 쉬었다 가시게 하려고 방 하나를 10평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화장실이고 뭐고 다 따로 만들었어. 주방이고. 근데 그렇게 한다고 얘기했더니 그때는 아무 소리 안 나더니 집 짓고 딱 들어서려고 했더니 자기가 딱 차지하더니 안 된대. 그때부터 따로 자기 시작해갖고 지금까지도 같이 못 자. 집 짓고 같이 살아보지 잘 볼 줄 못했어. 근데 뭐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집을 줬는데 빚은 지고 그때 또 코로나도 걸리고 동네에 또 뭡니까 물난리도 나가지고 재난 선포 돼가지고 또 마침 또 동네 일을 맡고 있을 때라 그냥 이 떠다는 게 저한테 정신이라도 없어서 그때 막. 그러고 지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하루 사는 게 바쁘더라고. 그냥 정신없이 살았으니까. 그러다가 그걸 하시고 못 깨달을 것 같으니까 그래 딱 막아놓고는 요놈 언제 깨닫나 그러다가 두 번째 병 갔다 오면서 그게 깨달아고 아이고 주여 그럼 알아서 하시죠.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요 시험에 들지도 않아요. 감사하면서 살다 보니까 여유가 생겨. 사람이 마음이 너그러워져. 평안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 중심적인 게 아니라 남을 보게 돼. 밖이 보여. 감사하면서 여유롭게 사니까요. 밖이 보이는 거야.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나 보이는 거야. 육신적으로도 건강해지더라고요. 분비물이 많이 나온대요. 뭐 엔돌핀이 나오고 뭐 아드레날린이 나오고 거기서요. 제가 정확한 그 이름을 기억을 못 하는데 거기서 이제 간증하는 걸 들었어요. 거기서 이제 의사가 간증하는 건데 거기서 더 좋은 게 뭐냐? 내 거를 나누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나오는 그 무슨 뭐 바이메탈? 맞아요? 이거는요 상상을 초월한답니다. 암도 도망가고요. 다 그런데 그런 거래.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잖아. 뭐가 우리 세상에 매여가지고 그래 사나. 그러니까 감사하며 사는 건 최고인 건데. 어떻게 감사하냐. 대상을 두 가지를 얘기하면요. 자연적으로 주시는 은혜도 감사하고요. 그리고 영적으로 신령하게 주시는 은혜도 감사해야 됩니다. 자연적인 은혜는요. 안 믿는 사람도 다 받아. 햇빛에 대한 거, 물에 대한 거, 공기에 대한 거, 뭐 이런 거, 건강, 뭐 이런 것들 다. 권세, 가정, 뭐 나라도 평안한 나라 아니면 얼마나 좋아요. 전쟁하는 나라 보면 죽을 맛이잖아요. 그건 다 자연적인 거예요. 안 믿는 사람 다 받아. 그것도 감사해야죠. 근데 하나님 백성들은 뭐냐? 신령한 은혜에 대한 감사. 눈으로 볼 수 없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이 신령한 은혜는 뭐냐? 그게 바로 보혈의 은혜, 말씀의 은혜, 성령의 은혜. 그걸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없잖아요.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주어지는 그런 은혜의 감사인 거예요. 그래서 감사 제목이요. 세상적인 것에 대한 또 자연 감사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이 신령한 것에 하나님 내게 보혈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내가 할 수 있도록 가게 하시고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걸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뭔가를 할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가시는 이런 것들에 감사가 되면요, 감사 차원이 달라지는. 그러니까 뭐냐, 자연적인 감사가 우선이 아니라 이 신령한 은혜에 대한 것을 감사하고 나면 자연적인 당연히 따라오는 거죠. 제가 목회하면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아, 목사님 기도해서 왜 뭘 하려고 그러는데 잘 되게 기도해달라. 그럼 다시 예배도 드리고 다 해요. 그럼 내가 물어봐. 왜 하려고 그러는데? 아,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 많이 하려고. 받고, 생각부터 받고. 내가 잘해서 많이 벌어서 뭘 하려고 그러지 말고 처음부터 하나님께 맡겨. 이건 하나님 거다라고 맡겨. 그 하나님을 위해서 하겠다고 해. 그러면 하나님이 아무리 공짜를 좋아하시는 분이라 해도 지만 받고 나는 안 주겠냐. 지만 받고 나는 안 주겠냐. 하나님이 독생자 주셔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자기만 받고 나는 안 주겠냐. 그러니까 내가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어. 네 얼마나 잘하나? 해봐. 근데 이거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이거 해갖고 안 되면 하나님 값없이 망신이요. 이러면 하나님 그때도 바빠지니까 계속 잘대로 복을 주시는 거지. 예. 사람도 보내주고. 그러니까 생각 하나만 바꾸면요, 차원이 다르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내가 하고서 뭘 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면 못하고 잘 때면 또 교만해갖고 안 돼. 여러분 100원짜리 11조 헌금하기 쉬워요? 10,000원짜리 하기 쉬워요? 10만원짜리 하기 쉬워요? 100만원짜리 하기 쉬워. 1,000만원씩 11짜리 시작하면요, 여러분 준비한다면 못해. 있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신령한 은혜, 보혈의 은혜, 말씀의 은혜, 성령 충만함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살다 보면 자연적인 은혜는 당연히 하게 되고 따라오게 되고 넘치게 된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성경에 30배, 60배, 100배로 주시는 분이잖아요. 그게 세상 이치와 다른 거예요. 내가 하면 내가 하는 만큼만 하는 가만히 있어. 네 얼마만큼 하냐 가만히 계신다니까. 하나님이 일을 안 하세요. 제가 목회 40년, 41년 하면서 제일 많이 깨달은 그거예요. 네가 얼마나 알아서, 네가 얼마나 잘나서, 너 같은 게 이럴 때마다 그냥 막 팍 주저앉는 거예요. 의욕도 안 나는 게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 내가 뭔데 나 같은 놈을 목회자로 삼아서 했는데.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 잘해요. 기왕이면, 기왕 믿었으면, 기왕 믿는 거라면, 그래 살아보자. 세상까지는 뭐 오라면 가고 가라면 가는 거지. 뭐 생명은 하나님 거잖아요. 내가 뭘 할 수 없어요. 부르시면 가는 거지. 뭐 걱정해요. 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이거예요. 할 일 많게. 제 얘기 해볼게요. 돕는 거 좋아하고 베푸는 거 좋아하게 만들었으면 주셔야지. 안 줘. 꼭 필요한 것만 줘. 꼭 필요한 것만. 넘치게도 안 주시고. 근데 돌이켜보니까요, 목회자한테 그렇게 줬다가는 딴짓해. 그러니까 그만큼만 주시고 열심히 또 찾고 또 찾게 하시는 거예요. 감사하더라. 건강하면 좋지. 자, 근데 마지막으로요, 어떻게 감사를 지킬까? 19절 이하부터 34장 이하에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첫째가 뭐냐면 희생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았어요. 유교병이라고 하는 거는 누룩이 있는 떡이잖아요. 그러니까 신령한 은혜로 보면 불목불화에 대한 거야.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구속받은 그 백성의 삶이 이렇게 불목불화하는 것으로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가야 되는 거야. 근데 그렇지 않고 세상의 어떤 이치 가지고, 세상의 과학을 가지고, 세상의 의학을 가지고 뭘 어떻게 해보려고 하면 안 돼. 하나님과는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의지하고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가는 것이 되어야 해. 그러니까 유교병으로 삼지 말라는 신령한 뜻은 그런 거예요. 세상 것 불목불화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사야 59장 2절 말씀,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그랬어요. 죄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십자가 은혜 없이 산다고 하는 것, 이게 여러분 유교병 불목프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 것만 있고 세상 일만, 세상에만 미쳐서 살게 되는 거지. 거기에 붙들려가지고. 마귀는 또 그렇게 해. 하나님 백성들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뭘 해보려고 그러면 자꾸 옆에서 이것도 건드리고 저것도 건드려. 자식도 건드리고 건강도 건드리고 물질도 건드리고 뭐 직장도 건드리고 그래요. 제일 힘든 게 뭐냐, 자식 건드려. 나 차라리 건드리면 괜찮은데. 근데 하나님은 맨 나중에 못 깨달으면 맨 그다다단 되면 나를 건드려. 다리 몽둥이 부러뜨리든지 아니면 그렇게. 제가 경험자예요. 하다하다 말 안 들으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육신의 건강도요, 거기에 매이면 벗어나기 어려워. 말씀드려요. 생명 하나님 거야. 우리가 소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다만 뭐냐, 하나님 내게 이런 은혜를 주시고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여기 세우셨으니 하나님 그 일 하게 해주세요. 그러니 능력도 주고 힘도 주고 건강도 주고 때는 물질도 주고 뭔가 좀 해주세요. 그런 게 이게 배짱이지. 나를 부르셨으니 쓰시란 말이에요. 제가 이런 얘기를 종종 해요.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양편의 강도들이 달렸잖아요. 그 당시 십자가 형은요, 최고의 형이야. 죄인이 받는 그 형 중에 최고형이야, 십자가 형이. 근데 강도가 십자가형을 받을 만큼 했으면 얼마나 못된 놈들이냐고요. 근데 한 사람이 그랬잖아요.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좀 기억해달라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평생 강조짓해서 십자가 최고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가 말 한마디 해가지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받은 백성이 됐다고 치면 그게 전부라면 나도 그렇게 살지 뭐하러 힘들게 이렇게 못 살게 사냐고요. 저 망치 들고 나가면요 30만 원 35만 원 받아요. 오집사님 그렇지요. 망치 들고 나가면 30만 원 35만 원 받아요. 하루 일당 제가. 근데 그냥 무슨 100만 원 이상 제가 가서 이틀 3일을 하면 100만 원이요. 일당이. 근데 왜 그렇게 하셨냐? 그게 아니니까. 하나님 백성 되어서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이 땅에 살도록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일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세우는,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일을 우리에게 하려고 하신 거잖아요. 그게 아니고 그냥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 그래 됐어? 꼴딱 데려가시면 끝나는데 왜 이렇게 하셨냐 말이에요. 그거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밖에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게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어떻게 감사할 건가는 기도하면서 주시는 대로 깨닫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유교병의 희생의 비 유교밖에 나오지 말라고 그랬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희생의 기름 아직까지 남겨주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기름은 성령의 감화감동이야. 성령이 역사하신 이 성령의 감화감동이 이루어졌으면 미루지 마라. 어딜 가가지고 딱 했는데 저 사람 불쌍하네 이렇게 해서 딱 했는데 잡히면 그냥 내놔. 예를 들면 그러라는 말이에요. 미루지 말고. 전 경상도 사람입니다. 어릴 때 이사 왔는데 아주 피는 경상도 피가 흐르는 것 같아요. 말을 사실 좀 곱사곱사 말을 잘 못해요. 우리 집사람은 그래요. 말 좀 표현을 하라고 해서. 우리 경상 사람은 이런 게 있어요. 표현은 뭐예요? 속상했냐? 아니냐? 기분 나쁘다 그래. 이리 와. 안아주면 끝이요. 근데 말로 표현하래. 죽어도 못하지. 근데요, 이게 이제 70이 넘어가서 살다 보니까 해야 되겠어. 밥을 못 얻어먹어. 저기 옆에 그 황지식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저보다 더 경상도야. 아직도 경상도 말을 못 잊어버려가지고 말하면 다 경상도 말이야. 무슨 말인지 못 알아도 자세히 들어야지. 그 사람 지금도 간이 크더라고.
근데도 뭐 사모님이 꽥 하고 소리 지르면 열심히 하되 언젠가는 그 사모님이 뭐 하는 일을 뭐 만지겠다고 갔더니 열심히 뒤에서 땀 빡 불러가면서 뭘 하더라도 뭐 해야 되니 이거 닦는데 시켰다고 닦아야 된대. 이건 표현은 하는 거더라고. 성령의 은혜가 왔으면 감동돼서 그냥 하세요. 바로 넘기지 마시고. 자, 하나만 더 할게요. 토지 소산 처음 익은 열매를 첫 것을 가져다 드리라 그랬어. 첫 것. 두 가지 의미가 있어. 하나, 좋은 거 하라는 거야. 최고로 좋은 거. 첫 것, 최고로 좋은 거. 최상의 것으로 감사하라. 다시 말하면 자원함으로, 즐거움으로, 정성됨으로, 감사함으로, 순종함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최고의 것이야 그게. 뭐 어쩔 수 없이 때 따라서 뭐 할 수 없어 하는 게 아니고요. 자원함으로 하세요. 우러나서 최상의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9장 7절 즐거움으로 드리는 것 기뻐 받으신다 그랬어요. 또 하나 뭐냐면 첫 열매를 드리라는 것은 뭐냐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걸 보시는 거예요. 농사를 지어보잖아요. 농사 지시잖아요. 처음 난 열매 따요 안 따요? 처음 난 열매 따요 안 따요? 따서 버려.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식물이요 땅에 심겨져 갖고 딱 자라면서 땅의 기운을 뽑아서 지가 하잖아요. 그럼 이 정도만 하면 되겠다. 그래서 종족 보존이 되겠다고 해갖고요. 암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걸 한두 개밖에 안 해요. 그 처음에 난 거를 딱 따버리면 얘가 뭐냐고 큰일 났다. 종족 보존 빨리 하자라고 막 암수를 피운대. 예. 근데요 조사해보니 첫째 난 따버린 열매 그 성분을 보니까 맛이 하나도 없어. 맛 값어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면 뭐냐? 첫 것을 따서 드리면 뭘 하시겠다는 거야? 넘치게 주시겠다는 거야. 넘치게. 그거 아까워서. 우리 옆에 그 공방에 여자 선생님들이 있어 두 분이 땅을 내고 자기들 뭐 심어먹는데 해줄게. 다 갈아주고 거름까지 다 해주면 이렇게 가르치면 지들이 좀 심는데 모두 심었는데 내가 그냥 내비도 그래서 내가 따세요. 어때요? 아깝잖아요. 따요. 아깝대. 아버지 알아서 하겠대. 알아서 해. 고추도요. 이렇게 자라다 보면은 양쪽 딱 갈라져. 그 갈라진 고로 방아다리라고 그러잖아요. 예? 거기서 딱 나는 거. 요 놈은 안 따면 이쪽에서 안 열려. 이렇게 해서 안 열려. 저기 참외를 심었어요. 참외를 심어서 이제 심다 보니까 어떻게 길러야 되나 그러고서 이제 찾아봤어. 이거 심은 사람들이. 그랬더니 참외는요 심어서 딱 나면 원줄기가 딱 나. 그러면 그 원줄기에서 이렇게 막 뻗어가지고요. 그걸 이제 사람들 표현이에요. 아들줄기가 막 나. 근데 참외는 어디서 나냐? 아들줄기 원줄기에서 나는 게 아니라 그 아들줄기에서 나는 손자줄기. 거기서 열매가 맺힌대. 이미 다 음상된 거잖아요. 그게. 그래서 그 전에 원줄기에서 나는 꽃대, 그러니까 꽃 피는 거 다 따고 아들줄기나 꽃 다 따야 된대. 그리고 여기가 실하게 열린다는 거 막 펴서. 그래가지고 뭐냐면 그 참외 심어 막 나면서 아들줄기 막 여러 개 퍼지거든요. 그 중에 잘난 놈, 실한 놈 한두 개만 남기고 다 자르래. 거기서 퍼지는 것과 나야 많이 나갖고 크게 날리고 맛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첫 것을 드리라는 건 뭐냐면 네가 나를 사랑할 줄 아느냐를 보시는 거야. 하나님이. 네가 첫 것을 나한테 드릴 줄 아느냐? 네가 나한테 첫 것을 드렸냐? 너가 나를 사랑하네? 나를 너 알고 있네? 그러면 그다음부터 막 풍성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큼 주신다고요? 30배, 60배, 100배로 주신다. 하나만 더 할게요. 염소 새끼를 그 어미 젖으로 함지 말라고 그랬어요. 절기를 지키라 그러면서 주신 말씀 중에 그 새끼를 어미 젖으로 삼지 마라. 이 말은 뭐냐면 잔인한 거잖아요. 새끼를 어미 젖에 삼았다는 거 잔인한 거다. 육신으로 얘기해보면 그 말은 뭐냐면 이거야. 사랑 없이 드리는 것은 잔인한 거야.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이 풍성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지.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이니 하나님 다 가지신다면 다 가지세요. 다 가지세요. 알아서 하세요. 뭐 굶다 죽으면 하나님의 망신이지 뭐. 그러니까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지. 그게 배짱이에요. 에스겔서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를 그렇게 하니까 천상에서 천사들과 하나님이 회의를 한대. 야야야, 큰일 났다. 저기 대한민국 저기 송악의 유곡리 그 유곡교회로 내가 보니까 누가 기도하는데 보니까 이렇게 하더라. 야야야, 빨리 어떻게 하면 되겠어? 빨리 해봐. 막 부어주신다니까. 회의를 하신다. 회의를. 이 기도 소리 응답하시려고. 예. 뭐냐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떤 남편이 하도 술을 먹으니까 부인이 그랬대. 제발 술 좀 작작 먹으라 그러니까 남편이 있다가 좀 그렇잖아. 뭐라도 해야 되는데 당신은 화장품 좀 그만 써 그랬더니 내가 화장품을 괜히 써? 당신이 이뻐 보이라고 그랬더니 남편이 그러더래. 내가 술을 왜 먹어? 술 먹어야 당신 이뻐 보이니까 술 먹지. 황창인 신부가 한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 강연하는데 자 여기 저기 부인을 볼 때 이뻐 보이는 사람 손들으라니까 몇 사람 들어있냐. 그게 뭐는지 아세요? 아직 술이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독생자까지 주신 하나님 앞에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드려 보혈의 은혜를 감사하고 말씀 주심에 감사하고 성령 충만함에 감사하며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지시고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이 감사가 풍성해져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나를 바라보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나로 인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유국교회가 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감사하게 하시니 끝까지 주님 바라보며 영광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